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왔습니다. 율법교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그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시험하려 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거룩한 단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도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말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받기 전에 내가 무엇을 아는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율법교사가 영생을 몰라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대답을 반대로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왜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그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기록된 대로 읽는 게 뭐 그리 어려워서요? 우리 마음으로 읽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행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질문에 대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합니다. 아는 대로 대답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읽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과 사랑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왜요? 영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영생을 받았다는 뜻은 그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영생 받은 자는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영생과 사랑은 지극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잘 말했다. 너 잘 아는구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언뜻 들으면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알면 사랑하려고 하나 보다. 이해될 수 있지만 그의 의도는 이미 드러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가장 거룩한 얘기를 질문해 놓고도 가장 심각하게 이기적이고 타락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왜 이런 결정들을 해가는지 주님은 아세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없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비유를 베푸시고 그 비유 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건 레위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셋이 등장하고 철저하게 소외된 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피 흘린 사람, 다 빼앗겨버린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지금 내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지나갑니다. 왜요?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없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강도 만나 피 묻은 자를 만지는 순간 본인이 지저분해집니다. 부정해집니다. 본인이 부정해지면 본인의 일상생활이 깨집니다. 본인의 생활이 깨져버리면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강도 만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만났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1차적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부정해진다. 내가 부정해지면 나는 성전 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 더 깊은 이유는요. 이 모든 것보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는 것이 자신의 일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제사장이 왜 필요하죠? 레위인이 왜 필요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사는 왜 필요합니까?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믿음의 교제는, 공동체는 왜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예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는 사람들에게 늘 소외당했던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부정해져 버리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갑니다. 약을 발라줍니다. 먹이고 재웁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더 건네주면서 내 일이 바빠서 다녀올 테니 이 사람 좀 더 돌봐주십시오. 가족입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가족이 아닌데도 그렇게 합니다. 다시 돌아올 모양인가 봐요. 돈 더 들면 그때 더 드릴게요. 당시의 숙박비는요, 여관 하루 자는 숙박비는 20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20분의 1 데나리온. 그런데 2 데나리온을 줬다 그러죠. 40배를 준 겁니다. 40배를 주고도 하는 말이 돈 더 들면 내가 더 드릴게. 넘치도록 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물으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굽니까? 제사장 직분 행하는, 레위인 직분 행하는 사람입니까? 내 스스로 부정해져 버려도 내가 성전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당분간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어도 지금 내 눈 앞에 쓰러져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비겁해요. 율법교사 입에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너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찔끔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40배까지 내주는 사람이 되라.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40배만 차이가 날까요? 40배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주셨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오르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주셨죠. 지금 이 순간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이상하다, 그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 행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1번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도 내어주시고 생명도 내어주신 분을 내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됐다면, 알게 됐다면 진짜로 내가 읽은 자답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죠? 내 이웃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계속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값을 받았다 하는 증거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읽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경 읽는 법과 레위인이 성경 읽는 법과 사마리아인이 성경을 읽는 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